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아주 훌륭한 군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이 군화를 신고 나가는 곳에 원수들의 이 대글박을 그냥 박살내야 되는 우리 주님처럼 역시 우리가 그 짓밟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보장성 보험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얼마큼 내가 전진하느냐, 얼마큼 내가 군사로서의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승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저는 오늘로서 금식, 아침 금식이 12일째입니다. 쉽게 말해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하는 그날이 29일 남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 이제 29일 남은 오늘까지니까 실질적으로 28일 남은 것일 수도 있죠.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분투하여서 승리하시는 귀한 모습이 자유대한민국에 있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어저께 11절까지 그의 아들로 인하여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아들을 통하여서 이삭을 조롱하는 이스마엘, 그것이 이제 고통이 되는데 내가 뿌린 씨가 문제가 되죠. 씨, 님 주신 밤에 씨 뿌렸네. 이 세상은 씨싸움이에요. 씨싸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씨가 이제 좀 구분이 잘 되죠. 이씨, 박씨, 김씨, 정씨, 탁씨, 무슨 씨들마다 배추씨, 상추씨, 그 아주 씨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그냥 씨가 아주 딱 정해져 있어. 근데 다른 나라는 그런 씨가 없어. 구분이 잘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씨를 잘 구별해야 돼. 씨를 잘 받아야 되고, 그렇죠? 어떤 밭에 어떤 씨가 뿌려졌느냐. 아카시아 씨가 뿌려지면 아카시아가, 그렇죠? 벚꽃이 뿌려지면 벚꽃이, 뭐 일본의 잔재다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씨가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도 역시 씨가 있죠. 씨. 쉽게 말해 남자의 정자가 뿌려지는 곳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곳에서 이제 그 씨가 역사를 해요. 그 난자는 밭이죠. 밭.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를 밭에 비유해. 왜? 신부니까. 예수님의 신부. 그 씨가 뿌려져야 돼. 그 씨는 예수님의 것으로만 뿌려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게 이제 신부가 되는 것인데 우리의 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는 거야. 복잡하죠. 우리의 영은 아들들로 바뀌는 거야. 이게 거듭나는 거야. 이게 혼의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선 지식이 있으면 알아듣는데 그렇지 못하면 제 얘기가 황당하죠. 막 혼란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고급 수학을 하려면 최소한 가감승제에서부터 기초가 되어 있어야 그런 고급 수학을 하는데 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에게 한글을 읽어라 그런 거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영적인 우리가 이제 육적인 이 글의 의미 그 혼의 이해력을 통해서 하는 것
만큼 실력이 있듯이 영적인 역시 하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는 굉장히 적다. 그래서 많이 보면 볼수록 조금씩 더 열리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으신 분. 그래도 여전히 안 읽어. 성경이 한 번, 두 번 본다 그래서 열리는 건 아니지만 자꾸 보면 보면 볼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우리가 어떤 지식도 그러잖아요. 그죠?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는 것처럼 자꾸 친해지면 보고 싶어.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 눈빛만 마주쳐도 그냥 찌릿찌릿. 거기다가 다정스럽게 내게 접근하더니 언어가 오갈 때 밤새도록 얘기해도 피곤치 않아. 그 사랑.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시싸움입니다. 시싸움. 다만 그 시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두 시가 나오죠. 그녀의 시, 허시드와 다이시드, 너의 시, 뱀의 시. 이 두 시가 나오는데 이 시는 신비로 뿌려지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운데 우리들이 이제 보는 게 이 스펙트럼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수준 내지는 영적인 그 눈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죠. 어쨌든 차이가 점수로 말하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나. 목사 신학자일지라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진실인지 진리인지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그 수준만큼 또 때로는 그게 보여요. 말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쉽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혼란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픈 만큼 성숙해요. 아픈 만큼. 고민스럽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송을 통해서 때로는 싸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 속에서 알게 아파야 성숙해요. 애들은 아프고 나면 크게 앓고 나면 크죠.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이 많이 겪을 때 성경도 많이 열려. 그래서 그 시싸움 그걸 잘해야 되는데 그 시 때문에 이제 싸움이 오고 큰 근심이 온 거야. 이것도 이제 아픔이 있어야 성숙하듯이 근심이 자식들 때문에 근심이. 애들 낳을 때는 좋았는데 낳고 보니까 너무 급했던 것도 있고 내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방식이 인간적인 그런 해결책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야. 1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인하여 내 눈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내 아이. 내 아이는 지금 얘네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나이가 먹어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이제 압박을 받죠.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자기의 몸은 이미 죽은 것 같고 출산하는 어떤 그런 기능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종으로 이 파라오가 준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젊고 이제 어떤 건강적인 탄력 있는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사라가 얘는 애를 낳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애를 내 아들로 받아들여야지. 양자 개념을 이렇게 줬는데 낳고 나서부터 사라를 막 이제 자기가 이제 본부인처럼 그냥 득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이제 젖을 뗀 다음에, 보통 젖을 떼는 것은 2년 정도가 적당하대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12달에서 2년 사이로 이렇게 얘기하고, 예전 같았을 때는 엄마 젖을 오랫동안 먹였을 거예요. 3, 4살까지도. 아마 그런 애들도 있을 거야. 왜냐면은 이제 그 어떤 모유 위에는 뭐 요즘은 뭐 분유도 있고 뭐가 있지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빨도 그렇고 뭐 그리고 예전에는 뭐 무슨 놀이나 어떤 여러 가지들이 부족하니까 엄마 품에 있는 게 가장 좋다 보니까 아마 그게 이제 모유 수유를 길게 했던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소한 2년 정도는 이 당시 그때 젖을 뗄 때 잔치를 벌였죠. 큰 잔치. 그래서 이제 젖을 떼고 보니까 이 종의 아들이 이삭을, 이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 9절에 보니까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조롱하고 있더라. 이집트인 하갈의 아들이,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서 낳아준 아들이 조롱을 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근심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근심. 물론 그 전에도 근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싸움이라는, 뭔가 지금 먹장구름이 꽉 몰려오고 있는 그 싸움이 아브라함에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심에 이제 풀어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풀어낼 능력을 안 되고, 내가 세상 말로 내가 퍼질러 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그 압박감이 이제 큰 거죠. 내 아이나, 그래서 이 두 지금 아들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죠. 원인은 실상은 원인은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지금 이 같은 씨에서 나왔지만,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나왔지만 그건 육신적인 씨고, 육신적인 씨고 영적으로는 뱀의 씨와 지금 그녀의 씨,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씨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은 그래서 이 두 씨입니다. 두 씨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그죠? 카인은 악한 자에 속하다 그러죠. 악한 자 소속이야.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악한 자로부터 나왔대.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용구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악과 선의 싸움이야. 악과 선의 싸움. 이게 참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니라.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실은 엄마가 똑같아. 엄마가 배가 밭이 똑같은데 카인과 아벨을 한 배에서 낳는데 씨가 달라. 요것도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인데, 러크만 목사님은 그 카인과 아벨을 그 쌍둥이 개념으로 봅니다. 쌍둥이 개념으로서 요즘 현대 의학에서 의술로서 일주일 사이에 두 남자의 그 씨가 뿌려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쌍둥이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백인이 애를 낳는데 흑인하고 백인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쌍둥이로 나왔는데 먼저 남편의 씨 받기 전에 흑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임신이 됐고 또 임신이 돼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뱀의 씨로 카인은 뱀의 씨, 아벨은 아담의 씨.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 세상은 두 씨야. 두 씨밖에 없어. 그건 이제 육적인 거고 영적으로는 두 씨밖에 없어요. 두 씨. Thy seed, her seed. 뱀의 씨냐, 그녀의 씨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오는 사람들은 그냥 거짓의 아비, 뱀의 씨가 다 돼 있어. 호적이 전부 다 오자마자 호적이 뱀의 씨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물론 그건 아닌데, 왜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나는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야. 뱀, 사탄, 마귀, 용, 옛뱀이 지옥 가니까 거짓의 아비한테 속아서 이 세상 세뇌, 지식의 세뇌, 이 물감옥 안에서 거기서 씨를 잘 받으면 돼. 씨 하나만 잘 받으면 바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짓의 아버지 마귀인 줄 알았는데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네? 이걸 깨닫는 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는 구원받는 건 혼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영입니다. 이게 이제 개혁교단들은 헷갈리죠. 뭐가 구원받아요? 그러면 영이 구원받는다래? 아니요. 영은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영을 보내고, 그리고 전도서 3장 21절 우리의 영은 다시 돌아가죠. 다시 왔던 곳으로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죽을 때 영은 다시 돌아가. 그 영은 다 그냥 왔다가 다시 돌아가. 다만 그 안에 혼이 그 당에 우리 이 세상 살 동안 우리의 죄악 덩어리를 다 감당하는 거야. 물론 나중에는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 되지만, 그래서 디테일하게 말하면 영은 거듭나고,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니코데모에게 말하죠. 내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혼이 구원받는 게, 그 순간 구원받은 게 바로 거듭난 거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마귀 나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야. 그리고 영이 가는 곳은 구원, 받는 곳은 낙원.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것도 구분이 안 되죠. 개혁교단 신학자 목사들 거의 다 구분이 안 되죠. 정광훈 목사님도 이거 구분 못해. 성경 잘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다 준 게 없어.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쫙 공부해서 모으면 이 퍼즐이 보여. 그래서 부지런히 그 양식을 찾아다가 먹여야 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이 씨야, 씨. 이 씨 싸움이야. 어떤 씨를 받느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씨가 뭐야, 이 씨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니라. 씨는 말씀이야, 말씀. 이 말씀, 진리만이 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셈이야. 같은 말이야. 낙원 가는 길, 오히려 오로지 한 길.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어도 진리는 단 하나, 성경. 모든 이 물감옥에 오는 어떤 분은 수천억이, 수천억이 왔다는 거야. 수천억에.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수천억의 인구, 그 영이 왔다는 거야. 나는 한 수백억 정도로 보는데 수천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거의 80억이 사니까 수천억이 살 수 있는 거야. 지나갔어. 그러면 그 영들은 다 왔다가 간단 말이야. 다시 돌아간단 말이야. 그것이 이제 다 영은 돌아가지만 우리 혼이 수많은 혼들이 지옥을 가죠. 진짜 적게는 50% 이상에서 많게는 90% 그 이상까지도 지금 지옥을 간단 말이야. 그 지옥 가는 것은 이제 사망이라 그러죠. 그 사망을 벗어나는 것을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님만이. 이것이 말씀 안에 있어.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돼. 이 씨 싸움이야. 씨 싸움. 이사야 53장 10절에도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고난에 두셨어. 참 우리 하나님 모질지. 아들을 저 인간들 쓸모없는 저것들 위해서, 쓰레기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놓는 거야.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야. 재활용. 개념상 그런 겁니다. 진짜 그런 건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쓰레기죠, 쓰레기. 그 쓰레기들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예수님은 고난에.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예수님의 혼을 속죄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짐승의 죄로 우리를 1년에 한 번씩 속했죠. 속죄제물로. 그러나 이제 진정 속죄된 건 아니고 그냥 좀 덮어준 거지. 그냥 맥기 칠한 거. 금반지에 맥기 칠한. 내가 사준 반지 다 가짜야. 몇 년 지나고 나면 색깔이 점점 달라져. 진짜 배기가 아닌.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피, 예수님이 흘리는 이 피, 이거는 99.99 순도 100% 가까운. 이 세상에서 100%는 없지만 하나님만이 100%야. 순도 100%. 그 구원만이 진짜 덮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단번에 이루어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 참 감사하죠. 고구마나 감자, 양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자신의 씨.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만이 자신의 씨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할 때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랜스폼, 완전히 바뀌는 거야. 자신의 씨를 보리니, 이 씨.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래서 씨 싸움이야. 지금 많은 씨, 지금 이 땅에 오는 씨들이 지금 다 죽을 씨인데 하나님이 그 씨에서 씨를 골라가지고 창세전에 선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그 씨줄과 날줄, 그게 만들어질 때 옷감이 되듯이 그게 이제 맞아져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그런 개념. 어렵죠. 어떤 사람은 너무 베비베비 꼬였죠. 너무 영적이다 보니까 뭔가 베베 꼬여가지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구원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내 씨의 변화야. 내가 천사의 영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개념. 이 세상엔 그래서 성경 진리 모르는 사람하고 성경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 두 씨야.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씨가 아닌 그녀의 씨로 오지만, 이건 진짜,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죠. 뭐 요즘은 뭐 임신 못하면 무슨 그 시험관하기, 그 남자의 정자를 여성의 자궁에다 넣어갖고 어떤 뱃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인공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런 시가 아닌 그녀의 시. 이것은 우리 인간을 이 물감옥에 가두어서 무언가 우리에게 한번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찾지 못하니까 어떤 율법이라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줘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로서 인간 짐승의 피를 대신하고 단번에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그래서 이제 시싸움 이거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고 이제 조금 더 혼란이 오고 더 어려운 문제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동정녀, 그죠? 정을 통하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관계하지 않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예수님을 탄생시켰단 말이에요.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만 믿는 것이 그 씨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어. 이 땅에 와서 거짓의 아버지한테 속는 거, 지식으로 잘못 뭐 배우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부분적으로 보면 지금 이 땅이 지구다. 그런 것도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땅은 평평하죠? 볼이 아니고 서클이죠. 이런 거 하나하나 이게 자꾸 이 속는 것이 다 지옥 가기 위한. 근데 이제 그런 거 속는다 해서 지옥 가진 않아요. 그게 전체로 다 속았을 때는 지옥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그것만 알아도 다른 거 많이 속았어도 그것만 알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 하나로도. 이야.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틀린 것들을 자꾸 찾아서 바꿔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군이 우준이 쓰지 마라. 제가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죠. 제가 성탄절도 지키지 마라. 부활절도 지키지 마라. 왜? 날짜가 안 맞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성탄절이고 늘 부활절이 되지. 그러니까 어떤 한마디 들으면 오해를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처음 듣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하나씩 다 밝혀서 자꾸 까내야 돼. 저 씨가 지금 잘못 뿌려진 놈들이 씨가 지금 막 세뇌로 그냥 교육이라는 방식으로 막 수없이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걸 바꿔나가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짐승의 씨는 어떻게 뿌려지느냐. 그러면 야 봐봐. 예수님의 씨는 그래 진짜 그 동정녀를 통해서 나왔다면 그럼 뱀의 씨는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죠. 영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 구약에서는 욥기에서도 그렇고 그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걸 보고 관계를 했을 때 거인들 네필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이언트. 그것도 한 부분에 보면 그것도 이제 그들의 씨죠. 가나안 정복할 때 그 많은 거인들을 다 죽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카인이 그 뱀의 씨에 속한단 말이야. 요거는 이제 영적으로 속한 건지 아까 로크만 목사님의 그런 표현대로라면
진짜 먼저 뱀의 씨를 받고 아담의 씨를 받아서 쌍둥이로 나온 그런 씨일 수도 있고, 개혁교단들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아마 이런 얘기하면 조금 심하면 이단 그럴 거라고. 예. 이런 거 갖고 이단이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보느냐 못 보느냐, 또 교단 교리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요즘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나 보면 희한한 이 눈동자 보면 사람 눈이었다 갑자기 뱀의 눈으로 확, 예? 이 뱀의 눈은 눈동자가 이렇게 쫙 째져 있잖아. 그게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부가 막 변하는 사람이 있고, 혀가 갑자기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조작인지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그런 종류들이 지금 많아. 그래서 뭐 드라고라고도 하고, 예?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른단 말이야.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도 그런 종류가 탄생한다 그래요. 탄생을 해가지고 지금 뭐 영국 여왕도 뭐 그런 예로 나온 것들이 있고, 어떤 유명 인사들, 방송인들 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막 피부가 막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 혀가 날름날름하고, 여러 가지 파충류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지금도 그런 시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그런 정복자들 중에 최상급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그 후에 예수의 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 많은 세력들이 그 뱀의 그 시들에 의해서, 다이시드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영적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께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들은 우리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진리는 몰라도 이렇게 뭘 이렇게 알아듣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필터링, 내 신앙의 필터링으로 어느 정도는 걸러낼 수가 있어. 지금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뱀의 씨와 그녀의 씨 하듯이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씨를 통하여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다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우리가 그런 혼란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밝게 비춰나가고, 그리고 내가 살 길과 성도들의 살 길을 가이드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건 씨가, 이 씨들이 지금 그 씨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의 씨도 있대. 너의 씨.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아브람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시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지금 수많은 인간들이 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맥이 있어. 아브람과 그의 씨에게 한 거야. 근데 아브람도 지금 두 씨가 있단 말이야.
그 두시 다가 아니야. 이삭 선택한 이삭 그 씨야.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그것이 이제 이스마엘 계열이니까 그게 모슬렘들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살짝 물꼬를 틀죠. 그러니까 많은 모슬렘들이 속고 있는 거야. 그러나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아니다, 니네 씨가 아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한 사람을 가리켜 누군지 모르는데 바로 정답을 직역을 해요.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그 씨야. 그래서 예수 위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지질이 몰라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구원을 받아. 성경 앞에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혼나.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 자식이 한마디밖에 모를 때 엄마 그거 한마디로도 그냥 내 자식이죠. 근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생활하고 결혼하고 또 나가서 번식하고 이게 돼야 부모는 기쁜데 엄마 이 소리밖에 못해.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 이름밖에 몰라. 이러면 이제 부모는 속 터지는 거야. 속 터지는 거야. 저걸 내가 자식이라 놔놓고 미역국 먹었고 기뻐했고, 응? 어느 땐가부터 근심으로 바뀌어가. 짐이 돼 짐.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자꾸 성장해 나가야 돼. 어떻게 보면 달란트 개념도 있어. 달란트 개념도. 남겨야 돼. 자꾸. 깊어지고 신앙이 넓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높아지고 이 세계가 삼박자가 맞아가야 돼. 쿵짝쿵짝 쿵짝짝쿵짝 내 박자 속에 송도가니도 내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박자가 맞아야 돼. 이 박자가 안 맞으면 이 음악이 이 박자가 안 맞으면 이거는 엉망이 되는 거야. 기타도 지 맘대로 박자를 하고 베이스도 건반도 드럼도 색소폰도 바이올린도 지 맘대로 막 해버리면 이거 막 음악이 엉망되는 거야. 근데 박자가 메트로놈 숫자 120 그러면 120에 맞춰서 짱착착착 빰빠밤빰빰빰빠밤 트럼본 내지 트럼펫이 쫙또 그냥 이게 딱 120에 맞춰서 그냥 기타도 짠짜라짠짠짠짠짠짠 띠용 120에 맞춰서 바이올린도 이게 120에 그래야 이제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우리의 뜻과 이 모든 것들이 이 박자가 지금 맞아줘야 돼.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인하여 내 눈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 아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여태까지는 여자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녀라고 말하고 여자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우와. 사라가 이제 90이 돼서 애를 낳더니 뭔가 하나님의 그 얘기가 이제 통하는 거야. 실상은 지금 사라가 속이 터져갖고 나 저 여자하고 못 살아. 하갈하고 못 살아. 내 주여, 내 머리여, 제발 좀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줘. 이게 통한 거야. 뭔지. 야, 참 희한하네.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임이라. 씨가 둘이 부러졌지만 이삭 안에서. 이삭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아직 율법 내지는 아직 선지자들의 많은 어떤 그 보여줄 것이 아직은 역사가 짧아서 지금 아직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삭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보여주는 거야. 이 개혁교단들의 조금 장점이랄까 단점이랄까,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예수에다 맞추는, 구약도 신약도.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황당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렇죠?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깜짝 놀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야, 이놈 봐라. 진짜 네가 네 아들을 바친다고? 그래? 그럼 나도 내 아들 줄게. 이런 개념으로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수풀에 양이 머리가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그 양이 그 이스라엘 그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우리 인류를 대신해 죽는 그 예수님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성경 속에서 그런 걸 잘 볼 때, 그 개혁교단들에서 말하는 좀 황당하면서도 그런 거는 정확하게 맞는. 어떤 것들은 좀 황당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그거는 좋은 안경이야. 그걸 좀 잘 이렇게 꿰는 분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 어떤 부분은 조금 오해스러운 것도 있지만 굉장히 뭐라고 그런 쪽으로 열렸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런 게 있어.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하러 가면 우와 대단해. 근데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면 이건 좀 그런데,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데를 열어줘. 거기 가면 또 우와. 근데 또 몇 달 지나면 또 그래. 그게 몇 번 바뀌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열질 못해. 이 IQ가 너무 적으니까, 용량이 적으니까, 용량이 적으니까 그 엄청난 성령께서 역사를 해도 어떤 부분에서만 그래.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막 보면 이 사람은 성령론에 대해서, 여기는 마귀론에 대해서,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그 나름대로 교회론에 대해서 그냥 부분이야. 근데 그런 거에 완벽하진 않아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펑펑펑 뚫려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그쪽에서는 폭포가 그냥 확 쏟아져. 그냥 다른 데서는 그냥 땡 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게 몇 개씩 뚫리면 보는 눈이 넓어지듯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정말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뚫어놓은 통로들이 있어. 여러 개. 다른 분들에 비하면 많이 있죠. 그렇게 뚫리는 사람들을 하나 뚫리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 많아. 목회자 중에 거의 없죠. 그렇게 뚫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쓰시는 인물이라고 봐요. 굉장히 노력하고 근심, 염려, 아픈 만큼 성장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사람들을 그렇게 뚫어주는 것 같아. 성령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정광훈 목사님은 여러 개가 뚫려 있는 것 같아. 아직은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많은 걸 듣지 못하고 못해서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또 내가 뭐 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판단을 제가 하는 게 옳은지 모르지만 다른 분에 비하면 지금 뭐 큰 교회 한다는 목사님들 그런 게 없어. 뚫리는 뭔가 막 시원한 게 없어. 그냥 어디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냥 신학교에서 뭐 그런 거 그냥 얘기하는 차원이야. 어떻게 막 그냥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이 정광훈 목사 같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훌륭한 게 쓰임받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이는 이삭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인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입니다. 이삭 안에서 난 자가 씨야. 이제 두 씨가 뿌려졌지만 실상은 진짜 씨는 이삭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씨를 받으려고 계속 그러니까 그 씨에서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가 나올 걸 알기 때문에 그 씨를 못 나오게 카인 쪽에 속한 이 악령 루시퍼는 그 모세 때도 그죠? 남자애들 나오면 다 죽이죠. 그 씨를 없애야 되니까. 헤롯도 그렇죠. 헤롯도 예수님 왔다니까 그냥 두 살 아래 다 죽여버리죠. 그 씨, 그게 씨 싸움이기 때문에. 씨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이 말씀을 많이 보고 그래야 내 씨가, 야, 이 독사이 새끼들아, 독사이 세대요. 이거는 네가 지금 씨가 잘못됐다 이런 개념이 있어. 욕이 아니라, 욕하는 게 아니야. 네 정체성이 지금 네 씨가 잘못돼서 말씀으로 바꿔라. 예수로도 영접하라.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읽어야 씨가 바뀌어. 13절 여종의 아들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리니. 여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리니 이는 그도 너의 씨임이라 하시더라. 요거는 이제 인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죠. 저 영계에서 우리 영이 이 땅에 한 번 기회를 가지고 오죠. 그런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그 민족을 이루어주는 거야. 어차피 사는 거에서는. 영적인 개념의 씨는 아니고 육신적인 씨로서. 그래서 이삭은
두 가지의 개념의 씨죠. 영적인 하나님께서 쓰는 씨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씨. 이거는 이제 여종의 아들은 육신의 아브라함의 씨, 그 씨에 한 민족을 이루리니 이는 그도 너희의 씨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마호메트, 이 마호메트는 요 부분과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한 번 더 얘기하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그를 다상케 하며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요걸 가지고 아람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체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속이는 게 이제 천주교이기도 하고, 천주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개혁교단도 바뀌어야 될 게 대체 신학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받을 복을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받는다 그래요. 이게 이제 천주교 잔재죠, 잔재. 아직도 못 봤잖아. 이런 게 바뀌어야 돼요. 이런 게 바뀌어야 성경이 더 열리고 하나님의 뜻들이 더 밝아지고 성도의 수준이 높아지고 마귀가 벌벌벌 떨고 나라가 바로 서질 수 있고, 바로 이런 게 이제 성경의 진리가 자꾸 밝아지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의 이제 어떤 그 생활 습성 패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창세기 17장인가요? 18장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찍 급히 뛰어가고. 하여튼 그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 7절 18장 7절에도 급히, 6절에도 급히, 2절에도 뛰어나가 절하고, 아주 그 굉장히 그 민첩해. 아들 바칠 때도 일찍 일어났을 것 같은데, 일찍 일어나. 음, 22장 3절에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길 되던 날 이렇게 일찍 아주 그 습성이 굉장히 좋죠. 예민하고 영적 민감도가 예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병을 취하여 하갈에게 주어 그녀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그녀를 떠나 보내니라. 참, 이때 아브라함이 진짜 속이 다 세상 말대로 찢어졌을 거야. 하갈이 첩이지만 진짜 최소한 10여 년에서 20년을 함께 했고 또 살을 섞어서 살았고 거기다 아들까지도 이스마엘까지도 빵과 물 한 병을 취하여. 빵과 물 한 병. 아, 물도 주려면 많이 주든지 물 한 병.
빵도 얼마큼 줬겠어. 야, 이거 진짜 야속한 거죠. 하갈로 봤을 때는 진짜 야속한 거야. 살을 섞어서 살지가 그게 맨날 빵이냐고. 위자료가 빵 하나 하고 물 한 병이야. 위자료가. 이러니, 예? 물론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위자료가 빵과 물 한 병이야. 그것도 정말로 그 위자료 받고 이제 이혼 당하고 나갈 그런 근거도 애가 조롱했다는 한 가지야.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건 야박한 거야, 야박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좀 야박했죠. 제가 이제 양구에서 태어났나 봐요. 강원도 양구에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사진관도 있었고 당구장도 있었고 뭐 미용실도 하고 가게도 하고 뭐 집도 있었겠지. 뭐 막 재산이 많았었던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이제 바람이 났어. 클라크 케이블인 줄 착각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는데 어머니가 우리 네 자식을 혼자 키운 거야. 근데 집 한 채도 남겨놓지 않고 그냥 싹 팔아가지고 야 진짜 잔인하게 사라졌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생을 무시하게 많이 했죠. 야 이건 아브라함보다 더 잔인해 우리 아버지는. 지금 이 하갈이 봤을 때는 엄청 잔인한 거야. 어떻게 내보내는데 여러 가지 배려해 줄 수 있잖아. 그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뭐 짐승이든지 종이라도 좀 딸려 보내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어. 빵과 물 한 병을 취하여 하갈에게 주어 그녀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게 스스로 메는 거야, 스스로. 그렇게 많은 종들,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디 하나도 안 주고 아내에게 지우게 하는 거야. 아이와 그녀를 떠나 보내니라. 그녀가 떠나서 떠나야 할 당신 마음 괴롭지만 보내야 할 당신. 그냥 서로 눈물이 참아 볼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녀가 떠나서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부엘세바, 이제 위에는 예루살렘이고 베들레헴, 헤브론, 그 밑에가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온 게 부엘세바야. 그 좌측에는 그랄이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죠. 그랄 그쪽이 있고, 거기 부근에서 지금 이제 몇십 킬로 떠나온 거야. 헤브론에서 몇십 킬로 떨어서 내려왔어.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방황. 갈 바를 모르는 거야. 그 당시 남자라면 좀 활동성이 크니까 그래도 뭔가 아는데, 여자가 맨날 집안에만 있으니 뭘 알아. 거기다 그리고 그나마 아브라함의 후처라는 아들 하나 낳았다는 그거로 남모르는 훅가시도 듣고 자부심도 가지고, 그래도 종에서 벗어나 종들한테 좀 땅땅거리고 살았는데, 완전히 그냥 자세가 그냥 역전에 그냥 급추락을 해버리니까. 응?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것처럼 그냥 급강화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영적으로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된 것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급강화를 해버렸어. 그러니 광야에서 방황하죠. 길도 몰라, 마음도 낙심. 이건 어떻게 막 너무 갑작스레 생긴 일이니까 이건 뭐 혼란해, 뭐 혼란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상황인 거야. 15절, 병에 물이 떨어지니, 병에 물이 떨어지니. 그때 물병이 아마 이제 유리 물병은 없었을 거고, 이제 독이죠, 도자기. 흙을 구워가지고 만든 병이죠. 병에 물이 떨어지니 그녀가 그 아이를 한 무덤 아래에다, 무덤이 아니고 한 덤불 아래에다 놓아두다. 너무 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내가 미리 나가서 무덤까지 갔네. 한 덤불 아래에다 놓아두더라. 이제 그러면서 조금 멀리 가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의 비통한 모습을 아들에게 보이고 주기 쉽지 않아. 16절, 그녀가 가서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마주 앉아. 화살이 미친다. 활로 쐈을 때 활이 보통 이 훌륭한 궁수들은 100m도 쏘겠죠? 응? 그 정도 사이에서. 그 정도 사이에 떨어져서 아들이 안 보일 만큼 되는, 희미하게 보일 만큼 마주 앉아 말하기를, 내가 자식의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며 그녀가 아이찍을 보고 앉아 그녀의 목청을 높여 울더라. 아이고,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일이요. 에? 이게 드라마로 이게 제작이 되면 사람들이 눈시울을 접신단 말이죠. 그래도 제법 살던 집안에서 집안이 몰락해가지고 다 차압딱지가 나와가지고 남편은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 아무 가전기구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고 아들만, 아들 하나 살리겠다고 지금 먹을 거 간신해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 나온 그런 개념이야 지금. 얼마나 비참하냐고.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처한 영적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때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금식 기도를 오늘까지 정광훈 목사님께서 3일 금식을 선포하신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 금식을 잘 하시고, 또 저는 이제 아침 금식 40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죽느냐는 금식만큼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가장 빠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어. 금식의 능력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이 자유 대한민국, 지금 이 하갈과 같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질, 다 빼앗길, 쫓겨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그 다음에 한독수를 통해서 이들의 통곡소리와 이들의 안타까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들릴 때 위로가 되고 다시 뭔가 살 길을 주듯이 우리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에? 요나가 40일 동안 45일에 이거 진짜 무너진다. 그랬을 때 3일 금식 기도에서 왕과 백성과 모든 짐승들까지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동참을 하셔야 돼요. 동참하시고 광화문으로 나오셔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 승기를 바로잡아서 깃발을 바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이 올바로 서줄 수 있는 승리하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좋은 훌륭한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